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준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영적인 원동력으로 삼고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세 명의 패널분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무거운 내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참된 깊은 진리를 깨달았는데 죄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은 해 아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생의 두 가지 대표되는 부조리한 부분, 학대와 경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학대, 억압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이라는 주제. 다시 말하면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전도서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패턴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반복되는 패턴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전도자 코엘렛이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는 해 아래에서 일들을 보았다라는 그런 문구를 많이 써요.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내가 보았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전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온갖 불의와 죄악의 만연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4장 1절에도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들을 살펴보았도다. 4절에 가봐도 내가 또 본즉 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뭘 했다는 거냐면 해 아래 세상을 유심히 눈으로 관찰하고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대충 봐요. 그냥 지나가면서 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끊임없이 해 아래 세상을 관찰해서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어떤 비교 표현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3장까지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지혜의 문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4장 2절에 보면 보다 더 복되다. 3절에서도 보다 더 복되다. 마지막 6절에서 보다 더 나으니라. 이런 어떤 비교 문구를 사용하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막 찾으려는 이 전도자의 애씀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세상을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가운데 좀 더 낫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찾아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게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헤벨이란 단어예요. 헛되다란 단어거든요. 헤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무상을 슬퍼하는 넋두리 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허무하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자가 그렇게 유심히 관찰해서 발견한 해 아래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 어떤 거라 그랬어요? 학대와 경쟁 이 두 부분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장희원 우리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발견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인생을 봤다는 거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학대란 무엇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거나 뭐 누르고 착취하는 이런 게 이제 학대고 또 억압인데,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학대와 억압을 보았다는 겁니다. 유심히 보니까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주변 사람들 굉장히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렇게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은 전도서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학대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대를 받는 인생을 봤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르지만 전도자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1절만 2번 반복합니다. 그들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힘없는 사람들에게 누구 하나 도와주거나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 전도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산. 혹시 가보신 분들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물론 뭐 산을 탄다는 건 아니지만 사진이라도 한번 찍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산악인들한테는 꿈과 같은 곳이랍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도전을 해요. 자,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실패하는 사람이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어느 지점에 가면 수십 년 전에 죽은 시체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는 그 시체들이 산악인들에게는 하나의 이종표, 내가 어디쯤 왔느냐를 알려주는 이종표 역할을 한대요. 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분명 이 산으로 올라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럿이 팀을 이루어 가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가는 동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산을 타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료를 구하다가 자칫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죽어가는 동료를 보고도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와서 그 시체를 거둔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보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살기도 힘들거든요.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하다가 이 세상은 나 자신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선뜻 누구를 위로하러 나서지 않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전도자가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으면 방금 읽으신 대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산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차라리 더 복되대요. 비교를 하면서 차라리 죽은 자들이 더 복되대요. 얼마나 괴로우면. 3절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세상의 악함을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아주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를 위해 함께 울어주는 위로자가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당신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저 하늘 위에서 나를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찾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1절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장이 있어요. 보통 사랑장, 믿음장 보통 있는 것처럼 위로장이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고린도 후서 1장이에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한 절에만 위로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자가 없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통 보혜사라는 말 쓰잖아요.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 뜻도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파라가 곁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성어가 돼서 파라클레토스인데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 주기에 부름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와 항상 함께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조금만 더 유심히 말씀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면 성령님 말고도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말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에 다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 아래 인생을 대충 본 것이 아니라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지켜봤다는 거예요. 네. 그냥 본 게 아니라 다시 봤다는 것은 좀 더 관찰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봤더니 학대받는 자가 전도자가 봤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 기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솔로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 그럼 왕이 학대받는 자가 보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왕의 주변에는요 다 아부하는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든 게 그냥 만족스럽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요 세상을 유심히 다시 지켜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어때요? 온갖 학대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이로라.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학대받고 억압받는 것을 잘 보지를 않아요. 관심도 갖지를 않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하루 이틀 앉아있던 거 아니거든요. 계속 앉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어련히 그냥 구걸하면서 있는 사람이니까 지나갔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쳤어요. 주목했다는 거예요. 유심히 지켜봤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고통에 먼저 주목했다는 겁니다. 위로의 마음으로 그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물었더니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두 번째로 전도자는요. 해 아래 세상에서 경쟁과 시기에 사로잡힌 인생의 허무함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막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우리 김성경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아멘. 사절 부분에 보면요. 전도자가 두 종류의 특징을 가진 한 사람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종류냐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또 두 번째로 모든 재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은 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 특징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죠. 재주도 좋고 또 열심히도 하고 기가 막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말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니까 이웃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한다. 근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뜻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의 재주를 부려서 열심히 성공한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 때문이었다. 사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4절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와 경쟁을 통해 성공한다 한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절 말씀대로 반대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경쟁과 시기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런 사람은 우매자다. 약간 어리석은 달란트 사람이다. 비유에서 그냥 달란트 그렇죠. 그냥 숨겨놓고. 그 마음이네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도 저도 아니다리가 생각하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경쟁과 시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 우리도 그렇게 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해결책을 6절 말씀에서 주고 있거든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두 손 가득 채우려고 욕심 때문에 막 평안이 없는 헛된 수고하는 게 어리석고 차라리 그냥 한 손만 채우라는 거예요. 한 손은 다른 사람한테 주두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차라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다. 전도자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연습입니다. 네네. 신앙은 훈련입니다. 맞아.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뭐 말씀을 읽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이에요, 습관. 예수님도 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사랑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남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연습이 안 되면요. 우리의 본능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좀 인정도 해주시고 우리 성경은재님, 산송자매님 같이 사역을 하실 때 서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박수도 쳐주시고 네, 많이 쳐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보통 인간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부러움. 부러워. 또 하나는 시기 질투. 이제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부러움은 누구한테 생기는지 아세요? 나보다 조금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되거나 보면 맞아,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선망의 대상이 돼요. 맞아. 시기 질투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하거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나도 못하는데 쟤가? 그때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반응입니다. 나하고 보통 능력치가 비슷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면 이 안에서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게 지나치면 분노가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많은 그런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데 최초의 살인 사건.
맞아요.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여러분 보면 이 시기하고 질투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네. 분노가 일어나서. 시기가 분노로 바뀌죠. 그 외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 네.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 네. 성경에 보면은 참 희한하게 형제들끼리의 시기와 질투가 많이 나오지 뭐 아버지와 아들과의 시기 질투는 별로 안 나와요. 같은 동등한 레벨에서 시기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박찬선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그런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인생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전도자 코엘렛이 해 아래 세상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두 가지 부조리 뭐였어요? 학대와 경쟁.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또 질문하실 거라든지 있으실까요? 이 제목이 저는 일단 너무 와닿았던 게 지금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 아이들을 담당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인데 최근에 제가 가슴이 철렁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3짜리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아직은 신앙이 좀 거의 좀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이상한 선포를 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는 수능 전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결단을 굉장히 좀 어리석은 결단을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이제 회유를 했어요, 계속. 그 주일날 이게 몇 시간 그러니까 단 예배 드리는 거 그 몇 시간 그거를 빠진다고 해서 너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대학을 붙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처럼 다 헛되다 이런 식으로 전도사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완고하게 저한테 아니라고. 저도 나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시간을 이제 희생을 했다 생각하는 거죠. 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네. 근데 아이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 다 오늘의 제목처럼 네, 맞아요. 경쟁 가운데 특히나 이제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많이 겪는 마음이잖아요. 경쟁심과 맞아요. 네. 막 나보다 제가 더 잘하면 쟤를 잘 이렇게 좀 무너뜨리고 내가 더 해야지 이러면서 막 몰래 막 공부하면서 막 앞에서는 막 하나도 공부 안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 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 제목이 그래서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네, 그런 경쟁이 경쟁이라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네. 진짜 경쟁하면서 그래서 경쟁의 원리 속에는 저 사람이 무너져야 내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 이게 끊임없이 서로 속고 속이는 어떤 사회가 되고 그런 세상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네. 우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3 학생들은 당장에 앞에 처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 못 보고 있는 거죠.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참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는데 네. 근데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도 시기 질투가 나면서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던 것처럼 이게 이제 오늘날 세상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너무 많이 일어나죠. 이게 참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생각하고 이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결국 가치관의 차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어느 렌즈를 갖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로 그걸 못 봐요. 네.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 주권을 계속 얘기하셨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걸 인정할 수 있느냐. 참 너무나 중요한 걸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학대와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으로도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 안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